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랐냐? 옷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도 왕이 되면 왕만 입는 옷이 따로 있잖아요. 이 귀족이나 또 양반들이 입는 옷이 또 따로 있고, 또 이렇게 평민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고, 천민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옷이라는 것이요, 나를 드러내고 신분을 드러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옷이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성격도 드러내는 것이 옷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렇게 그 대통령 후보 이런 걸로 있을 때 보면 넥타이 색깔 하나, 이런 것들도요 다 의미가 있어요. 또 대통령이 또 해외에 있는 이제 다른 나라 이런 그 정상들을 만날 때 입는 옷 브로치 하나, 스타일 뭐 스카프 하나, 뭐 이런 것들이요 다 옷 색깔 하나도 다 의미가 있어요. 옷이라는 건요 나를 드러내고 무엇인가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옷인 거죠. 옷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상징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패션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또 패션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나이나 그 사람의 사상이나 그 사람의 신분이나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는 패션이라는 건요, 나를 최고로 드러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패션이 되는 거죠. 나에 대한 표현이니까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는 이 나를 표현하는 것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창세기 3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죠. 또 요새 이제 계속 이런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고 나오는 옷, 여기에도 나를 드러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노래에도 선악과를 이야기하는 노래 나올 때 뭐 이 가수는요 뱀과 같은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 뱀과 같은 동작을 춤으로 추면서 막 하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점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보다는요 이 동물과 이 세상의 형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사람 속에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을 많은 또한 사람들이 뭐 하겠냐 이용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이 패션 분야나 이런 예술 분야는 나를 표현하는 것이지만 이게 하면 할수록 뭐가 있냐 한계가 있어요. 또 다른 예술 작품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의 어떤 세계를 표현해 내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예술 작품을 가지고 수십 년을, 어떤 거는 몇 대에 거쳐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거든요. 이 대만에 가면은 거기에 그 중앙박물관에 가면 이 중국에서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이제 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보물들이 이렇게 1년에 한 4번 전시를 바꿔도 한 7년인가 10년인가를 전시해야 될 만큼 전시 품목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서 치우지 않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전시하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옥으로 이렇게 깎아 만든 건데, 그 안에 옥 구슬 안에 용 모양 안에 또 뭐가 들어있냐, 옥으로 만들어진 이런 구슬 같은 게 들어있어요.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요. 근데 이게요 너무나 섬세한 작품이라서 이 작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뭐냐, 눈을 멀게 해요. 왜냐, 그래서 감각으로 이것을 완성시켜 나가려고요. 이게 3대에 거쳐서 만들어진 작품이거든요. 제가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의미 없는 이 작품 하나, 옥으로 만들어진 이 작품 하나를 위해서 3대가 신체를 훼손해 가면서 인생을 다 들어가면서 만드는 거예요. 복음도 아닌데.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작품이 멋있다도 있지만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요 쓸데없는 것에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거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또 진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것에, 우리가 이런 작품 하나에도 대를 이어 생명 거는데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우리가 진짜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냥 작품 보면서 했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이런 예술 작품을 몇 대를 거쳐서 완성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패션이라는 건요 몇 대를 거쳐서 완성시킬 수도 없어요. 왜냐, 유행을 물고 가잖아요. 유행이 지나면 아무리 멋있는 옷과 아무리 멋있는 작품도 시대가 지나가면, 또 그 유행이 지나가면 그것을
입고 다니거나 활용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패션 분화는요, 굉장한 예술 작품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지고 소멸되어지는 것, 예, 쓰레기와 같이 버려질 것이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꾸 한계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션 분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신접하게 되고, 이런 3단체를 통한 이런 신접, 또 이런 명상, 이런 것들로 많이 빠지게 되고, 이게 안 되어지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신접, 명상, 이런 운동으로 가지 못하면은 마약이나 중독으로 자꾸 가게 된다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많은 패션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들과 다른 것을 자꾸 해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종교와 우상에 빠지게 되어지기도 하고 이상한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이 동성애라든지 남들이 하지 않는 남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들을 막 해요. 새로운 자극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는 거죠. 또한 내가 거기에서 이제 계속 쫓기고 시달리기 때문에 무엇인가 다른 곳에 이제 돌파구를 삼아 나가게 되어지는 것들이 생겨지게 되어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 6장에 육신을 중심으로 사는 네피림의 어떤 문화가 되고 창세기 11장에 성공을 하지만 성공 이후에 더 큰 영적인 후유증을 이제 남기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런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런 패션 분야를 살릴 수 있는 리더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는 모든 현장에도 복음이 없으면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우리 현장에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현장에 우리가 갈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답이 없어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막 하고 있지만 나는 복음을 가지고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현장에 가서 사람들이 하는 대로 끌려가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지금 이런 세상의 흐름을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더 큰 실패와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삼위 하나님의 정말 이 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지금 구원을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힘의 능력을 가지고 엄청나게 재앙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패션과 여러 산업 분야를 복음으로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영이 무엇인지, 영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계속 어디로 만드냐?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었고 사람도 자꾸 그런 수준으로 짐승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내가 정말 이 예배 속에서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내가 있는 이 일터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산업 속에서 응답을 누려야 돼요. 어저께 우리 초신 아이들과 같이 말씀 포럼하면서 어제는 로제타 쇼트라는 의료 선교를 했던 여성 선교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린 시절에 성장을 해요. 그 가정과 가문은요, 어릴 때부터 언약을 전달하는 가정, 언약이 전달된 가정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이 없는 현장에 대해서 이 많은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여자들이 진료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이 선교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가 의과 대학에 가가지고 공부를 해요. 특히 인도 현장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인도를 가기로 해서 기도하면서 의료 선교를 준비하는데 인도에 생각했던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조선이라는 현장, 우리나라 현장이 이제 파송이 되는 거죠. 여기에 똑같은 방향을 맞추고 있는 남편을 만나서 이 조선 선교를 위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치료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여자들이 의사에게 뭐 가슴을 내놓고 이 진료를 하거나 몸을 내놓고 이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그 조그만 질병에서 시작된 건데 치료를 제때 하지 못해서 큰 병으로 이제 죽게 되어지는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여성 의사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남편을 잃어버리지만 계속 이제 이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되어져서 40년 넘는 시간, 85세가 될 때까지 이제 한국에 살면서 43년간인가 이렇게 사역을 해요. 근데 그런데 한국어가 이제 또 늘지 않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한국어가 자유롭지 않아서 복음을 못 전하게 되는 것을 보고 이 한국의 여자 의사들은 이제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복음 가지고 있는 의사들을 많이 만들어야겠다고 후진 양성을 막 하게 돼요. 한국의 최초의 여성 의사도 이제 그 사람 밑에서 훈련되어져서 또 미국에 이제 공부하게 만들어서 이제 의사를 계속적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일들이 생겨지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복음 운동을 실제적으로 하게 되어져요. 이러면서 진짜 우리가 살려야 하는 빈곤과 빈현장 여기가 어딜까 이제 애들이랑 포럼을 했어요. 어떤 애들은요 내가 커가지고 가야 할 현장도 있지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포럼하는 현장은요 내가 있는 현장이에요. 지금의 나의 가정, 가문, 또 내가 있는 학교, 학원 여기를 가장 아이들이 많이 포럼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진짜 복음을 가졌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문화를 살려야 되는 내가 있는 현장, 나라는 현장, 내가 있는 업이라는 현장을 포럼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려야 되는 현장은 먼 전 세계일 수도 있지만 237일 수도 있지만 내게 있는 가정 현장, 후대 현장, 또 내게 있는 지역 현장, 내게 있는 업의 현장을 실제적으로 살리며 그 속에서 응답을 누려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영적인 것에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삶이 압도당해요. 어떻게 보면요, 이 패션이 유행을 잘 못 따라가서 자기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사람들이 도전해요. 왜 도전하냐? 이 패션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나의 사명이고 나의 비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안 돼도 계속 도전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뭐하냐? 안 돼도요, 계속 실패해도 도전하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거든요. 또한 이것을 계속 하는 이유는요. 이 패션이나 자기 업을 통해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이면 다다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계속 복음에 집중하게 돼 있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이 살아날 거다. 라고 생각하고 믿어지면요. 복음에 훈련받게 됐고 복음을 전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라고 말하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증거하게 됐고 전파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삶을 압도당해서 삶에 붙잡혀 있는 현장 속에 우리는요. 남은 자로 흑암 현장을 정복하는 순례자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패션 하나를 해가지고도 먹고 살 것이고 내가 성공할 거다라는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유행을 놓치면은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와 같이 버려지게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도전하는데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하여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해결되어질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남은 자의 순례자의 또한 이런 현장을 살리는 정복자의 삶을 누리는 것에 실제적으로는 이유를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24, 25 영원의 응답을 누리는 정말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우리가 가는 곳에요. 우리가 사는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누려야 돼요.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어떤 분야든지요.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해요. 남들과 다른 하나님이 주신 나의 건 나의 현장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바꿔야 되냐? 시대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옛날에는요, 은행에 계속 사람들이 찾아가는 시스템이지만요, 요새는 은행에 찾아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은행은 뭐 하러 가냐? 돈을 입금하러 가죠. 돈이 현금이 필요할 때 돈을 찾으러 가죠. 대부분은요,
은행 업무가 요새는 다 온라인 아니면요. 그 폰뱅킹으로 다 오프라인에서 이 온라인으로 이제 옮겨오는 거죠. 옛날에는 식당에 가서 먹는 거였지만 요새는요. 주문을 시켜서 배달해서 먹어요. 옛날에 시장으로 사람들이 모였지만요. 요새는요.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라든지 또 뭐 온라인 이마트, 온라인 홈플러스 뭐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요. 집으로 시켜서 살아가요, 사람들이. 이 시스템이 바뀌는 거죠. 이제는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 현장을 또 살려야 돼요. 우리가 직접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 자료와 전도 영상을 또 준비하며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예배 이렇게 나와서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런 선교의 약간 시스템이 변화되어지는 시기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활용해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패션 분야가 자기에게 주시는 사명을 응답으로 누려서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모든 업과 모든 현장에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속에서 정말 이 나를 중심, 육신 중심,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현장을 복음 중심의 현장으로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이 복음으로 시대와 현장을 살릴 남은 자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순례자의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흑암의 문화를 복음으로 완전 정복하는 정복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들으며 24기도 25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영원한 작품이 우리 인생 자체가 작품으로 남게 되어져서 정말 영원한 언약을 누릴 후대에 제자를 남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날마다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을 따라 응답 누리며 하나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24 하나님의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따라가게 하시고 25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영원한 응답의 작품 남기며 하나님 우리 후대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오는 제자를 남기는 우리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되어진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그것에 확신과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어져서 하나님 전도자 인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오늘도 목사님과 사모님 오력을 더해 주시고 오늘 정 목사님과 저에게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강단을 통하여 정말 우리 모든 성도와 현장에 살아나는 응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을 통하여 후대에게 바른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를 통하여 정말 그것과 현장을 살리는 사실적인 서밋의 영적 서밋의 응답이 누려질 수 있도록 또 우리 후대들과 오늘 각 기간 예배의 주님이 주인 되어 달라고 또 정말 우리 237 나라 선교 현장과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당한 현장을 두고 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우리 수체들을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오력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건강을 체력을 더해 주시사 이 복음과 복음 운동하는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정말 우리 정 목사님과 제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담대히 말하게 하시고 모든 흑암과 저주 무너지는 응답의 현장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태영아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후대가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를 두고 우리가 말씀 포럼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요한 언약의 여정, 응답의 여정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 준비하며 은혜와 응답을 누리게 하나님 걸음마다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은혜가 체험되어진 현장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후대들에게 바른 복음 전달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은혜 받고 응답 누리며 하나님 그것과 산업에서 하나님 가정에서 정말 후대들에게서 먼저 증거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후대가 영원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237 전도와 선교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정말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개척교 현장과 선교 현지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 만나는 은혜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또 연로한 문제로 예배하지 못하고 또 언약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하나님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 우리 지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영수 권사의 가정과 가문 후대 하나님 정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정말 복음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 정말 전도자로 하나님 정말 전복자로 하나님 순례자의 인생을 사는 남은 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룩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